유다서 기자는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더러운 꿈을 꾸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행한 세 가지 일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유다서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그들은 육체를 더럽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면서 육체를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행했고, 두 번째로는 권위를 업신여겼다.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야 될 텐데 정상적인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광을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영광에는 박수를 쳐야 하고, 영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리고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가만히 들어온 유다 공동체에 들어온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 시간에 본문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 더러운 꿈을 꾸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그냥 이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유다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일들만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것을 이게 설명을 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더러운 꿈을 꾸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잘 알려진 모세 시체에 관하여, 모세의 승천하는 일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서 변론할 때에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 미가엘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다만 주께서 너희들을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넘어간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더러운 꿈을 꾸는 이 이단들, 이 사람들은 유다의 공동체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깨닫지 못한 것을 비방하고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고 이성을 잃은 짐승같이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고 물어뜯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넘어갈 일도 긁어서 붓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도 그냥 주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우리가 이 일은 주께 맡기자, 그리고 넘어간 일들도, 천사장도 그렇게 넘어간 일을 유대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것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꿈을 꾸는, 더러운 꿈을 꾸는 이들은 꼭 그것을 정죄해야 하고 또 비방해야 되고, 그리고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렇게 꼭 피를 봐야 하는 그런 일로 끌고 가려고 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의 시시법의를 가르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원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일림하고 그림에게 드리고 그분에게 맡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들은 우리가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는 전투를 벌려서 이겨야 되겠지만, 우리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무슨 뭐 교리적인 문제든지 관습의 문제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유다가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고 이단들이고 더러운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고, 유다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와서 유다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흔들어 놓는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화 있을지요 이 사람들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기억 안 납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복음서에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을 선언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주 사용했던 그런 표현인 거지요. 그 표현을 유다서 기자가 지금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하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 더러운 꿈을 자고 깨면 꾸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또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의 세 사람을 그들에게 유추하고 적용해서 그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다 하고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해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멸망받은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심판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던 진노의 세상들, 그 세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불러내셔서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바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한 너희들. 다시 말한다면 더러운 꿈을 꾸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가만히 유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유다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 이단들. 그들은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가인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리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 받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아주신 제사를 드린 그 동생 아벨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고 네가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으셨겠냐, 내가 안 받았겠냐. 너희가 죄에 대한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쫓지 말고 그걸 이겨라, 다스려라, 뒤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동생에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풀고 동생과 화목하라.
그렇게 교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가만히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보호해야 되고 자기가 지켜줘야 할 어떻게 보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가족 살인자가 되는 그 사람이 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형제를 죽이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정말 궁일이 여겨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 가족인데 그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이 그것도 최초로 그것도 가족 죽이는 길을 연 사람, 최초의 사람, 그 사람이 가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그 더러운 꿈을 꾸는 화 있을 이 사람들이여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이 이단들,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단들은 어떻게 보면 칼을 들고 돌을 들어서 형제를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사실은 영혼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살인자들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격려하고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을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밀어버리는 이런 행위와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인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다른 많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꿈을 꾸고 그 거짓 꿈을 실현하려고 하고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을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꿈을 꾸는 사람들, 이 이단들 유다 공동체에 가만히 스며들어와서 몰래 기어들어와서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어지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싹스를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사람들이다 이거죠. 똑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다. 이게 발람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은 이스라엘을 복주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권하고 이끌어가고 해야 할 그런 일꾼이고 지도자인데 자신을 미혹하는 그 세력에 끌려가서 유혹당해서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지키는 일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하고 또 그들이 잘못되게 하고 그들이 저주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모압 왕 발락에게 끌려다녔다. 더러운 이득을 쫓아서.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내게 와서 나를 복주고 축복하고 또 내가 하고자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가 저주하는 거 제가 저주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질도 주고 또 부귀영화도 주고 아무튼 뭐 네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고 그런 많은 약속들을 했겠죠. 그렇죠. 거기 끌려가서 그 물질 때문에 부귀영화 때문에 안락한 삶 때문에 죄악과 타배한 거예요. 죄악과 타배한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는 뭐 시골 같은 데도 보니까 결혼 못하는 아이 청년들이 어느 교단에 가면 뭐 교단이 아니라 이단에 가면 뭐 외국인까지 데려다 주면서 결혼을 시켜준단다 그래가지고 몰려간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디 가면 무슨 뭐 또 직장도 잡아준단다 그러니까 또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또 직장 때문에 또 거기 몰려가기도 하기도 하고, 아무튼 또 어느 곳에 가면 뭐 또 뭐 재미있단다, 흥미롭단다, 뭐 매번 축제 같단다, 막 그러고 뭐 유혹하니까 또 뭐 그렇게 은근슬쩍 뭐 거기 또 빨려 들어가기도 하기도 하고, 이게 다 지금 발람 선지자가 한 일이거든. 이게 발락 왕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내 편으로 와서 내게 봉사하면, 내게 부역하면 내가 당신에게 뭐 자리도 주고 물질도 주고 뭐 당신이 원하는 것도 주고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나라 사람이다 이게. 근데 더러운 꿈을 꾸고 거짓 교사들로 활동하는 그런 이단들, 그들이 대부분 이런 유혹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 세 번째로 그들은 고라의 패역을 따라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른 사람들이다. 고라의 패역을 따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라의 반역,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그 고라의 반역 잘 아시죠?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서 패역을 선동했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론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선동한 것이죠. 우리나 모세와 다를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했는데 그때 250명이 그 선동에 참여해가지고 고라와 함께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한 사건, 이게 고라의 패역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진멸을 당했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꿈을 꾸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 그들이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기성교회의, 정통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 대해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욕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성교회 욕하고 기성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다 욕하고 싸그리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 그러고, 지옥 갈 사람들이 입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그런 선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꼭 고라가 하는 일을 꼭 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고라의 패역, 고라의 반역. 그래서 그날 이루어진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고라와 그들과 함께 선동에 따라서 함께 움직였던 250명의 그런 사람들을 함께 다 하나님 진멸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라고 말한 이 더러운 꿈을 꾸고 거짓을 전하는 이단들을 이 세 가지 사례로, 이들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기 쉬운, 일단 한번 들으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유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특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저 사람이 저 사람들이구나 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분별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거기 이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봅시다. 바로 그들은 자기들만을 생각하며 염치 없이 먹어대므로 우리의 식탁을 망치는 암초다. 식탁을 망치는 암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꿈꾸는 사람들, 이단들, 이 사이비들,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여지없이 추락시켜서 뭐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집단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들만을 생각하면서 염치 없이 먹어대는, 그래서 우리의 식탁을 망치는 그런 암초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성찬에 관한 어떤 그런 암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은 일반 음식처럼 먹고 마시는 거죠. 성찬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완전히. 성찬을 식을 행하는데 막 그 빵 먹고 배부르다고 막 배 두드리고, 그 성찬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취해 가지고 막 정신없이 헷갈려 가지고 막 희희낙낙거리고, 예배에 참여하는데 마치 동해나 무슨 동창회에 참석하는 것처럼 거룩함과 성별함이 없이 마귀잡으로 예배 중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찬을 망치고 예배를 망치는 암초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소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성찬을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찬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찬과 그 예찬과 그리고 그 모임과 그 집회와 그 예배와 어떻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망치는 암초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것을 거침없이 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망가뜨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성찬을 새 속에 먹고 마시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서 권위를 잃게 하고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는 왜 세워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유목민들 이들이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양들을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양을 지키고 양의 먹고 마시는 것들을 관리하고 양의 들어오고 나옴을 지키고 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이리와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들을 구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사실은 목자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목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찌고 자기 몸만 지키고 자기만을 위한 양들은 상관없고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하면 먼저 교회부터 생각하고 목자라고 하면 우선 양우리부터 생각하고 양우리에 있는 양들부터 생각하고 그게 정상일 텐데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며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꿈을 꾸는 사람들, 이단들, 사이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신앙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와서 신앙 공동체를 엎어버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암초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비는 뿌리지 않는, 비는 내리지 않는 그런 구름과 같다. 여러분,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이게 뭐 여기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 지역 같은데 가거나 다를 바가 없이 한 번 불이 나니까 이거 쉽게 꺼지지도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불 한 번 나면 그냥 뭐 몇 사람 올라가가지고 무슨 소나무 꺾어가지고 몇 번 두들고 그러면 이게 불이 꺼졌는데 요즘은 헬기로 막 물을 갖다 붓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불을 꺼도 안 꺼지는 거야. 이게 그만큼 이제 숲이 깊어진 거지요. 탈 것이 많고 숲이 우거져 가지고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 제발 비 좀 한 번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헬기로 갖다가 문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슬비만 내려줘도 그 비가 우리 정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비가 와서 다 정리가 되기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참 그때 하늘을 향하여서 구름이 지나갔을 때 저 구름에 비가 실려서 비가 뿌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서시대에 초기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유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갈급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뭘 이렇게 원하면 그것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림의 떡처럼 그냥 눈앞에서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구름이 지나가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오지 않고 그냥 구름이 바람에 날려서 그냥 쑥 지나가고 말아버린 거예요. 구름이 생겼다가 비는 뿌리지 않고 바람에 밀려 지나가 버리는 허망한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름이 왔으면 그 구름 위에서 비가 이렇게 이슬비라도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모양만 있는 것이지 실체는 없는 거지요. 구름이 왔다가도 바람이 날아가 가지고 비는 뿌리지 않는 상황, 바로 더러운 꿈을 꾸는 사람들 이단과 사이비가 그와 같다.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도 맺음이 없이 죽고 또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을에 누구든지 열매를 기대해야 하는 거지요. 가을은 열매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위해서 나무 앞으로 갔는데 열매를 찾지 못했다. 예수께서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기 위해서 다가가서 열매를 찾았더니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않겠습니까?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뽑히고 또 뽑혀서 죽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존재, 그들이 바로 이단이고 사입이고 거짓 교사들이고 더러운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인 거지요. 또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품어 올리는 거짓 바다 물결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거친 파도를 일으키지 않아요. 바다가 물결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면 바다 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많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물결과 함께 그 파도와 함께 그 오물들이 다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흘러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모래톱으로 다 쓸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닷가에 가보면 그 모래가 깨끗해야 되는데 얼마나 쓰레기들로 오염돼 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바로 그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유리하는 별들이 뭡니까? 유리하는 별들, 별똥별, 유성이라 그러죠. 유성. 우리가 요즘처럼 그런 과학적인 기구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 선장이나 그리고 전쟁에서 군인들을 이끄는 그런 장수들이나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그들이 표준으로 삼는 그 별은 별똥별이 아닌 것입니다. 빛났다가 떨어져 버리는 유성이 아니는 거지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항상 그 고정되게 그 자리에 있는 그 별을 표대로 삼고 방향으로 삼고 나침반 삼아서 그렇게 항해를 하고 그리고 군대를 이동시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더러운 꿈을 꾸는 사람들, 이단들, 사이비들, 이 사람들은 바로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캄캄한 그런 곳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흑암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별똥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운명이 어떻습니까? 별똥별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별똥별이 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허무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영육간의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이단적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들, 그들을 몰라보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을 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멀리하고 주의하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거기 끌려가고 따라가고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